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복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누가 푸시한 것도 아니요, 여기 오면 돈 100불 준다고 온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먼 거리에서 어떨 때는 주차하기도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기억하고 나오신 것은 참 귀한 복된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런 금요 기도회에 사실 제가 지난달에 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달 연장을 해서 지금 우리 감사 한인교회 선교관에 머물고 다음 주에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저를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오늘 강단에 서게 되어졌는데요,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오늘 주님께서 이 선교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셨어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선교 사역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렸어요. 제가 2009년도에 갔는데 그때 막내 2돌짜리 이제 갓 말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정말 원웨이 티켓만 끊고 가자, 그 선교지에 내가 가보고 답사해서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웨이 티켓만 끊고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한나의 마음만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데려갈 수 없어서 8학년을 써니힐스 하이스쿨에 다니고 있는 아이를 홈스테이를 시켜서 그래 두고 갔는데요, 참 많이 욕 들었습니다. So what kind of God is called you as a missionary in Africa? How can leave your son behind? 그 홈스테이 집 앞을 들어가면서 아들을 버려두고 선교지로 가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그렇게 원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100kg가 넘는 거구의 아들이 뒷모습에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울고 들어가는 그 아들에게 저는 던져주는 한마디가, 그래, 나도 잘 몰라. 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져서 지내야 되는지 나도 잘 몰라. 그러나 우리는 불러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순종해서 아빠는 가는 거야. 지금 엄마 아빠가 너를 잘 케어하지 못하지만 엄마 아빠보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더 잘 케어해 줄 줄 믿어. 아빠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은 울고 헤어지지만 언젠가는 웃으면서 이 아픔의 순간을 다시 기쁘게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아빠는 믿어. 그러고는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원망과, 그래서 오늘 저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워낙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들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참 고마워. 그래요. I'm very proud of you, African missionary.
난 아빠가 선교사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회사를 다니지만은 돌아보니 내가 MK였잖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빠 때문에 내가 MK로 자라서 이 MK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자란 것 같아요. 난 절대 이제는 아빠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아빠가 선교사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물론 아빠 내가 힘든 거 많이 있어. 이번에 사실 가려고 했는데 생스기빙 같이 한번 지내보자고. 내가 한 번도 부모와 생스기빙 못 지냈는데 제 발목을 잡으면서 부탁을 해서 그래서 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크리스마스 아빠랑 한번 크리스마스 한번 지내고 싶다. 아휴, 내가 비행기표 연계가면서 그렇게 해서 아들한테 아빠 내가 참 힘들었어. 내 주변에 마약하는 애들도 많았고 총기 가진 애들도 많았고 아빠 마약 어떻게 먹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아냐? 본 적도 없는데 하얀 가루를 말이야 테이블에 막 깔아놔. 그러면 빨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애들이 힘이 난다. 그런데 난 한 번도 그걸 마시고 빨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왜 그랬을까?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MK였어.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그래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빠 참 고마워.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듣게 되어졌습니다. 정말입니다. 선교사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목사님 그 찬양을 참 잘 하시는데요. 한번 옆에 따라 나가서 한번 하고 싶었는데 노래도 정말 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고 노트도 없고 음을 높여야 될런지 낮춰야 될런지 못하고요. 제가요 지금 목소리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죠. 제가 대장에 용종이 3개가 있다고 아프리카에서 해가지고 빨리 한국 가서 18mm라고 혹시 자르면 출혈이 많이 되면 우리는 피가 없으니까 한국 가라 해가지고 그래 한국 갔어요. 갔더니 아유 선교사님 언제 또 오시겠어요? 그러니 그냥 건강검진 다시 아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했으니까 아프리카 아유 아프리카 검진하고 한국 검진하고 같아요. 한번 다시 받읍시다. 아유 공짜로 해드릴게요. 계속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받았고 여러 가지 피검사, 소변검사하고 다 했더니 아예 목에다가 뭐 젤을 한번 바르더니 뭐 총 쏘듯이요 탁탕탕 하면서 3번을 쏘는데 그게 조직검사한다고 피부를 빼가는 거였어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러더니 일주일 있다가 전화하겠다고 간호사가 전화 왔어요. 일주일에 전화 왔어요. 아유 선교사님 참 결과 참 좋으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원에 오셔야겠는데요. 이건 그럼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선교사님 갑상선 암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아이 선생님 뭐 갑상선이면 감기 정도 아니겠어요? 뭐 그 별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누가 그렇게 갑상선은 감기 같다고 했습니까? 누가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라고 했습니까? 암은 암이에요. 암은 전이가 중요해요.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이게 어디로 돌아다닐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지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훈장이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생각도 있고,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권사님들이 주로 갑상선 많이 걸리는데 지사님께서 목사님 저 갑상선 내일 수술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왔는데 제가 막 그랬어요. 아유 지사님 그거 가지고 고민해 걱정할 것 없어. 그냥 잘라내면 간단히 하고 그냥
나를 내가 너무 험하게 했던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목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까. 제가 암 환자라고 판정을 받고 나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동력자들에게 제가 갑상선 암으로 지금 이렇게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데 정부에도 등록됐어요. 그래서 5년 동안 하는데 약값도 나라에서 불쌍하다고 5%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 좋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그랬더니요, 많은 기도의 중보자들이 선교사님, 저는 5년 전에 수술했어요. 저는 3년 전에, 저는 지난달에 했어요 하면서요, 갑자기 갑상선 동무회가 생겨버렸어요. 너무너무 주변에 제가 몰랐는데도 그렇게 갑상선 암을 한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 온 김에 우리 아들도 검사하자 했더니 아들은 건강검진하니까 심장, 선천성 심장 판막증이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의 방에서 제 엄마와 함께 걸어 나오는 그 아들을 보니까요, 나 아들이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얼마나 눈이 붉게 충혈이 돼서 우는지요. 그러면서 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난 인간도 아니야. 의사가 난 뛸 수 없대. 뛰면 죽는데. 나 축구해야 되거든. 근데 뛰면 죽는데. 난 이제 왜 살아야 돼요? 나를 살 필요가 없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안아주고, 아들아, 미리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아빠는 말이야,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 나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어.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실 수가 없어. 캐릭터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God is really faithful. 그래 믿자. 다독거려 줬더니 이제 한 반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웃음을 찾기 시작하고, 내년에 대학을 가는데 교회 음악을 전공하겠대요. 왜 교회 음악을 전공하냐? 아빠 뒤를 이어서 선교할 사람이 누가 오겠어요? 내가 이 자리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선교센터 내가 나랑 축구하던 친구들 함께 동역자로서 선교 사역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참 고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슨 힘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집 나간 남편도 돌아와요. 기도하면 핸드폰만 보고 있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아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어요. 누구를 찾으세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을 만나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선교사님 아프리카 왜 갔어요? 그런 질문해요. 또 하나는 거기서 뭐 하세요? 이런 질문해요. 충분한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좀 생뚱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오직 한 가지 일만 합니다. 그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과 친해지는 일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몸부림을 한번 쳐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할 때 때로는 방이 없어서 우리 오형제가 스티로폴, 이렇게 두꺼운 스티로폴에 교회 한 구탱이를 베니 합판으로 해놓고 공중 화장실에 바깥에 나가서 잠을, 화장실, 누나들은 정말 싫어하고요, 나는 절대 목사 사모 안 되겠다 하고 막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신학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낄 때가 참 많았어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앉지 않고 왜 하나님은 저렇게 멀리만 계시는 거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케냐에서 잡힌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아직까지 풀려나지 않고 있어요. 소말리아 국경에 가까운 케냐의 변방입니다. 사이가 선교하는 것을 어떻는가 보려고 온 장모님과 이 사이 선교사님이 교회 안에 잡혀갔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소식도 모릅니다. 사모님을 데리고 가려 했더니 아기가 있어서 너희들은 집에 있으라 하고 장모와 사이만 데리고 지금 간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배상금을 준비한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지만, 저는 매일 기도 속에 그 케냐에 잡혀간 선교사님, 저도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간다 마을에, 모슬렘 마을에서 개종한 자가 마을을 탈출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나 혼자 믿으면 되는 거야? 내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고향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지. 그리고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기다리고 있던 모슬렘 사람들이 이 청년을 잡고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전히 생명을 걸어야 하는 문제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프리카 성도들입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왜? 요즘 병원에 4명에서 5명의 머리가 잘려진 여자들이 병원에 장례식에 계속 온다는, 실려온다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압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여고생의 머리를 잘라서 건축하는 그 건축 코너의 스톤으로 거기에 넣으면 건물이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그런 미신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갑자기 오늘 여학생들은 그때 12월에 막 나가버려요. 아니 내가 가르치는데 너희도 왜 나가니? 전 집에 가야 돼요. 밝을 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어요.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런 선교지의 현실 앞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로 동력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 여러분 귀에 지금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이 그리 밝지 않아도 때로는 좀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런 찬양이 있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적어도 교회, 적어도 금요일 나온 분은 그럼요. 선교사님 나 기도하고 있죠.
기도 체험도 있어요. 그 정도 다 감각은 있으시죠? 그런데 왜 좀 불을 좀 받을 수 없을까? 왜 좀 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움들을, 어떤 사람은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불을 받았어. 나는 지금 직책이 무엇인데, 교회 생활이 지금 몇십 년 차인데, 나는 왜 기도에 그 능력이 안 나타날까? 이런 의아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응답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도 그 기도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 이루지 못할 그런 기도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 늘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되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늘 식사 시간 때마다 기도했지만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처럼 분단 지금 70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슬람 지역의 복음화를 기도하다가 그 이름을 보지 못하고 죽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대에 눈물만 뿌린 그런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기도는 다 의미가 있어요. 저는 지난 10월 27일에 EM에 초대를 받고 우리 박노일 장로님께서 저보고 영어로 설교를 하라는 주문이 내려졌어요. 참 고민되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영어가, 이 미국 영어가 통할까? 힘드시면요, 통역해 드릴 수 있습니다. 통역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잘 전달이 될까? 그래서 하여튼 10월 27일 1부, 2부 내 생애 처음으로 EM에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봤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보았습니다. 요즘 이런 젊은이들이 어디 있을까? 이 지구상의 83억의 인구 중에 좀 집에 와서 말 안 들어도, 때로는 좀 폰만 들고 있어도 찬양과 기도 시간에 온 자들이라면 희망이 있지 않은가? 주님이 그 영혼 책임져 주지 않을까? 기도하는 성도라면, 기도하는 자녀라면, 기도하는 교회라면 망하지 않는다. 감사 한인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혹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2025년에 우리 구목사님께서 내년도의 목표를 우리 부흥이라고 잡았습니다. 저는 박사 논문이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만 보면은 얼마나 제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내 집은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내가 기도해요. 나의 아이덴티티는 기도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도 기도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좀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850명도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했어요. 그들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엘리야는 몇 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세요. 불이 내렸어요. 응답이 왔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누가 안전뱅이 고칠 수 있어요? 수술했나요? 무슨 힘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 배운 게 많습니까? 안전뱅이인데요. 나면서부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이 한 단어만 외쳐도 그 마음이 믿음으로 들어지는 것이면
주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뜰에 있을 때 두 번째 말씀이 나타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금요일, 참 기도로 눈물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마지막으로 넘길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받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하나님,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일의 결론을 내주시고.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기도했는데 무슨 소식이 없습니까? 기도했는데 일이 자꾸 꼬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너가 부르짖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시발점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요, 기도부터 준비시키세요. 뽑기 전에 기도의 현장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먼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 참 후회할 것이 있다면은 내가 왜 기도를 안 했던가. 아마 주님은 야야야, 너 이리 와봐라. 너가 말이야 좀 기도했다면 내 너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었거든. 근데 너 정말 기도하지 않네. 그래도 네가 예수를 믿어서 여기는 왔지만 너 정말 기도했으면 내가 너를 더 크게 썼을 건데.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기도합시다. 답이 안 보여도 기도합시다.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찾기 바랍니다. 우리 아프리카 성도들,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옆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 재림하실 때 내 이름 불러주세요. 주님, 내 이름 부르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제 힘들게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백슬라이딩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고기 먹고 싶은데 내가 언제 다시 고기 먹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예수 이름 붙들고 살겠습니다. 얼마나 고기를 한번 먹고 싶으면, 그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언제 한번 고기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가뭄으로서 먹을 게 없어서 제가 옥수수 가루를 몇천 포를 사가지고 나눠주는 마을에 갔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줄을 서 있더니 손녀를 막 보내요. 할아버지, 저 손녀를 제가 왜 보냈냐고 했더니 우간다 정부도 신경 쓰지 않는데 어찌해서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뭄이라고 옥수수 가루를 선물로 주는가. 내가 너무 배고파서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었으니 우리 손녀 빨리 보내서 나무 좀 구해서 바깥에 불 떼어 가자마자 물 끓여놓은 거기에 이 옥수수 가루를 풀어서 죽처럼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래 손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냥 빈속에 오려고 했는데 우리 구목사님께서 밥 좀 먹자 해가지고 순두부 한 그릇 먹었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LL 갈비도 보너스를 하나 시켜주셨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하님교회에서 내가 우간다로 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동역자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어제부터 3일 동안 금식하며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 교단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이들이지만은 무엇이 금식까지 한다고 하느냐? 그냥 기도만 해다오. 아니다. 그 좋은 한국을 떠나서 아프리카에 보내준 그 한국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 되돌려 줄 건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님을 보내준 교회에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아프리카 성도들이 저 멀리에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들도 잠자고 싶습니다. 그러나 체력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작정기도 합니다. 그들은 철야기도 할 때에 온종일 철야합니다. 토요일 새벽에 저한테 와서 전화 오면 또 만나면 거의 다 목소리가 쉬었어요. 왜 이러니? 말라리아 걸렸니? 장티푸스? 아니, 어제 철야했습니다. 돌아보면 그 철야 기도는 우리 한국 성도들의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밤낮도록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 있는데 그 기도의 열기가 아프리카로 옮겨간 것입니까? 한번 신혼부부가 기도를 하는데 너의 꿈이 뭐냐? 나는 이제 초가집을 벗어나서 벽돌로 지은 함석집에 한번 잡았으면 참 좋겠다. 이게 신혼부부의 꿈이었습니다. 고기 한번 먹어봤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기도의 시간보다도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기적을 보았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뒤에 그 겉옷자락을 한번 만졌습니다. 제자들이 뭐라 하면 내에게서 능력이 나.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야. 지금 군중들 보세요. 엄청 많거든요. 밀려서 그런 거예요. 누가 만져요? 아니야. 누가 나를 만졌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 내가 알아.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옷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지는 믿음의 닻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타치를 느끼고 주님이 다시금 그 여인을 만져주셨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서도 기도원을 같이 좀 하고 있는데요, 기도원에 9홀이 있습니다. 골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플레이어 포인트가 9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 등선을 향해서 하는데 그 중에 5번이 청년들을 위한 기도의 현장입니다. 선교 회사에서 선교지 간다고 휴가를 내주지 않아서 직장을 사표내고 왔어요. 그래 주님이 더 급한 거죠. 이 녀석 봐라. 진짜 사표냈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간 다음에 더 좋은 직장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청년이 기도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기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는 믿지 않는 부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시간을 주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라 했더니 내려오지 않습니다. 곳곳마다 기도한다고 내려오질 않아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기도했는데 좀 지칠 때도 있었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지쳐도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죽겠다 하는 심정이 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살아보자고 한번 할 때에, 내가 한번 부르짖어 볼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임신부가 왔어요. 제가 아들을 3명 낳았습니다. 배를 보면 아들인지 딸인지 배 모양을 보면 대강 알아요. 아, 요거 딸이구나, 요거 아들인데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오래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몇 시간에 출산될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근데 성경을 가리키는데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비가 없니? 수술비가 없니? 내가 줄 테니까 병원 가라. 안 간대요. 왜 안 가? 선교사님, 성경 가르쳐 주는 거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기다렸는데요. 이제 우리 마을 떠나면 선교사님 언제 우리 마을에 또 오시려서 성경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러니 나는 애를 여기서 낳더라도 안 갈 겁니다. 성경 배울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1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배우는데 우리가 큰일 났어요. 이 여인이 안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 자궁이 열리지 않게 해주세요. 양수가 터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기가 발길질해서 먼저 머리 내밀고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아기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내 새끼 아니라서 관심 없습니까? 안 나왔어요.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래 몇 시간 있다가 가자마자 출산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아기 이름이 킴이야. 킴. 선교사가 기도해줘서 나왔다고 킴이라고 그래요. 아프리카에 김씨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림잡아 20명 넘게 있어요. 김씨 종신회를 해야 되는지. 시계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랄 때 못 고쳤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돌아오셔서 하는 말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면 다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난 기도하면 다 된다. 그것을 아프리카에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가 천국 같아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지만 그저 주님께 순종하고 부르심에 갔는데, 원웨이 티켓 끊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 드렸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에 참석했나요? 그런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나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되어집니다. 여러분, 산삼을 찾으러 가는 일이 헛고생할 때가 참 많아요. 그 갈 때마다 산삼 뽑습니까? 10년 된 거 20년 찾습니까? 아니에요. 실패하는 날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갑니다. 가다 보면 야, 산봤다 하고 한번 소리를 지르는 날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러 왔는데 오늘 또 산삼을 목회, 그런 날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면, 아하, 오늘이 바로 불이 내린 날이구나, 오늘이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만나주셨구나 고백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 있을 때 선교하시고 힘 있을 때 기도하시고, 못할 때 옵니다. 못할 때 와요.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 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요, 뭔가 비싼 화장품을 하나 사고 싶었던가 봐요. 제가 용돈을 좀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안 사가요. 내가 돈 모아서, 아버님 이거 모아서 내가 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사야 돼요. 아이고야, 상당히 좀 비쌌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악착같이 그 좋은 물건 하나 사려고요, 열심히 돈 외식 안 하고요, 돈 모으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자리라면 끝까지 한번 찾아가 보세요. 될 때까지. 여러분, 포기했던 기도 있습니까? 다시 꺼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 포기 못하잖아요. 내 남편 포기 못하잖아요. 내 가족 구원 포기 못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거 포기 못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 거 포기 못하잖아요. 일어서야 됩니다. 달리다굼. 7, 80년대에 기름 부음 받은 교회 주의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키보드 하나 없었습니다. 돗자리에 앉았지만, 천막교였지만 가슴 찢으면서 눈물 뿌린 우리 믿음의 성각자들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내 자녀들이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다 이렇게 생각할까?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이삭은 참 평온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 기도하는 아버지였다, 그렇게 평가를 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출생의 비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건강해 보이죠? 예, 건강합니다. 예, 뚱뚱해 보이죠? 예, 뚱뚱합니다. 예. 근데 제가 출생할 때에 집에서 50년대 말에 다 집에서 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집에서 놓으면서 탯줄을 자르는데요, 그런데 그걸 물론 가위에 소독을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봤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시커멓게 된 큰 광목 자르는, 그것으로 발톱도 잘랐던 그런 큰 가위가 있어요. 그 가위를 가지고 소독을 했는데 완전한 소독이 되지 못해서 그 자를 때 그 녹슨 녹이 탯줄을 통해서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것이 파상풍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명의 베드가 있으면 9명은 다 죽어나갔어요. 저도 흑백 사진을 한번 보면 온몸이 매그네틱으로 붙여가지고 반창고로 난리가 났어요.
모니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모니터가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것은 무엇인가 아기가 작동하고 있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니터가 갑자기 뚜 하면 뭐예요? He's dead.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호사가 부릅니다. 김애기 보호자님 오세요. 그땐 저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면 저희 어머님이 옆에서 슬쩍 듣다가 이 아기를 죽었으니까 이제 산에 묻으세요. 비석 세우지 마시고 어머니 모르는 곳에 묻으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어머님이 나의 침대를 붙들고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목사 만들게요. 그래서 그것을 3번이나 했어요. 저는 3번 죽었다가 3번 부활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믿어요. 내가 죽었구나. 근데 또 살아났네. 죽었구나. 또 살아났네. 그래서 어머니 젖을 짜서 고무 호수로 이렇게 수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가련동을 그 골짜기를 돌면서 천막 밑에서 가만히 깔고 하는 그 개척교회에 저를 데려가면서 저희 누님도 있고 한데 저만 데려가요. 야, 너는 새끼 목사야. 너는 목사 돼야 돼. 그리고 금요 철학 기도에 가는 거예요. 저는 절대 기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잠자러 갔습니다. 블랑켓 하나 들고 어머니 무릎 위에 누웠습니다. 잠잡니다. 한참 자고 있으면 뭐 찹찹한 것이 제 뺨에 떨어집니다. 뭘까요? 눈물이에요. 눈을 떠보면 우리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휴, 어떡하나. 우리 어머니 우시면서 기도하네. 또 잠을 잡니다. 조금 있으면 느낌이 아까하고 좀 달라. 뭔가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좀 들어. 이건 콧물이야. 아무리 우리 어머니 거지만 기분 안 좋았어요. 그런데 눈 뜨면 어머니 기도하고 계셔. 어머니 기도는 2가지만 제가 기억하는. 하나님, 우리나라 남북 통일해 주세요. 2번째는 하나님, 김일성이 죽여주세요. 우리 어머니 기도 응답 받아서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실 때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집회하는 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급하게 집회 중단하고 산소 갔는데 발인도 못하고 입관도 못 보고 장지에 하관 예배 때 갔더니 관에서 내려서 하얗게 쌓여져 있는 그 시신이 파놓은 그 구덩이에 내리는 그 순간에 제가 도착을 막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을까? 누가 우리 어머니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있을까? 저는 우리 감사하는 교회가 선교사 생활비 얼마 보내주고 우리가 20개 교회 선교 합니다. 각 나라 대륙별 합니다. 그런 자랑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밤에 초청에 응한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는 오늘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들 하나 살리려고 기도했지만 어머니의 자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프리카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는 아들이 될 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아들 살려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서 여러분 이름을 좀 개명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옆에 사람 얘기했어요. 당신 이름은 기도입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는 더 이상 구봉주는 사라지고 구기도만 남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모두가 정말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